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려면 70년이 걸려야 한다고 말했던 예레미야와 이 하나냐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냐의 선포는 지금 거의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다 이제 망해 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새벽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레미야서가 지금 쓰여진 이 상황이 굉장히 뭐랄까요, 급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했던 삶은 지금 막 예루살렘이 막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천천히 뭐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조금 묵상하면서 이렇게 쓴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썼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전 것도 쓰고 오늘 것도 쓰고 또 미래의 것도 쓰고 막 사실은 이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오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3년 전에 과거로 가기도 하고 그 이전에 요시아 때로 가기도 하고 갑자기 여호야긴 때도 오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도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상 막 이렇게 쭉 천천히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막 이스라엘이 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굉장히 전쟁통에 난리통에 또 막 무너지고 깨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쓰고 막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유롭게 이렇게 한가하게 뭐 설명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한다거나 그런 그런 이제 성경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서가 선지서 중에서 두 번째로 길잖아요. 이사야가 제일 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길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종류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었을 때 쓴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막 이럴 때 쓴 게 아니라 그래도 히스기야 때, 그죠? 히스기야 때 그래도 여유가 있었잖아요. 좀 회복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전쟁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회복되기도 했고 막 이런 때 쓴 성경하고 지금 이거는 급박한 상황에서 쓴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설명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걸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설명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막 그냥 직선적으로 뭐 합니까? 망한다 막 이렇게 돌아와라 망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줄 던져놓고 잡을래 안 잡을래 이렇게 해야 되지 둘 던져놓고 이걸 잡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누가 튀어나옵니까 지금?
어제부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태어나는데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하냐나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누구의 얘기가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냐의 얘기가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제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지자가 뭐라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이 맞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에 응답해 준 거는 뭐냐면 그래 맞아 나도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되는데 그죠? 회복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나도 원한다. 그 측면에서는 아멘인 거죠.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맛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냐의 선포가 2년 안에 회복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선포가 나도 회복되는 거는 원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회복은 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안에 회복이 되든 70년 안에 회복이 되든 회복에 있어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냥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무너지고 깨지고 성전기구들 다 뺏기고 포로로 다 끌려간 다음에 다 끌려간 것이 그냥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다시 세우고 성전 다시 세우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회복이냐? 나는 그거 아니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 아니 회복되는 거야 누구나 원하지만 그게 회복이 진짜 회복이 돼야 되지. 겉으로 그것만 회복되면 뭐하냐. 그걸 회복되려면 2년이든 70년이든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중요하느냐. 그게 진짜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복되어지느냐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저 그냥 겉으로 뭐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또 혹은 뭐 형통하게 되고 안 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본질이 중요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이게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데 겉으로만 회복된다면 이게 무슨 회복이냐. 이걸 누가 얘기했던 겁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다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하나냐가 뭐 사람들한테 2년 안에 회복된다 막 외치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환영을 받겠어요,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막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청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편안한 말, 형통한 말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내 길 가련다 이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냐를 향하여 다시금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다가 이제 이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멍에를 꺾었다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멍에를 네가 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다 씌워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씌워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다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 하나님이 멍에를 씌워줘서 누구를 섬기게 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을 섬기게 하라 이 말인데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다 통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70년 동안 이 누굽니까? 이스라엘도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멍에를 누가 뺏는 겁니까? 이 하나냐가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가 지금 있는 멍에를 뺏었으니까 너 목에는 무슨 멍에를 매겠다. 쇠 멍에를 매서 더 힘들게 만들겠다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냐를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실제로 언제 죽은 겁니까? 그날 일곱째 해에 일곱째 달에 진짜 하나냐가 죽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이제 이게 말씀이어서 어제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냐냐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냐냐는 처음부터 이런 선지자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하냐냐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자신 스스로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별을 못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냐냐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만약에 하냐냐의 선포가 더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잘 나올까요? 예레미야의 선포가 더 귀에 기울여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냐냐가 와서 이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냐냐가 선포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만약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선포했다면 누구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짜 같아 보이겠습니까?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하나냐의 선포가 훨씬 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그죠? 다 기도하고 다 우리 충성하고 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나은 겁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냐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냐도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오늘 그 마지막 17절 이 본문처럼 그렇게 죽을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분별.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분별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분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분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별은 무엇에 대한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누구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냐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2년 만에 회복된다. 좋죠. 그럼 누구의 영광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2년 만에 회복시키는 겁니까? 지금 하냐냐가 생각해야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 질문을 했어야죠. 하나님 그러면 2년 안에 회복이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질문했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안 한 겁니다. 누가 안 한 겁니까 지금? 하나냐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2년 안에 하나님 정말 회복이 되는 건 정말 나도 원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회복되어지는 겁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질문했었어야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이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됐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그 멸망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왜 멸망되어야 하느냐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회복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냐가 외쳤던 선포에는 그 원인과 이유가 사라진 채 무엇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까? 결과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도 속은 거죠. 그죠? 자기도 왜 속았어요 지금? 질문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저 좋은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건 다 주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다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유보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단지 외적인 무엇인가가 해결된 것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종종 자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죠? 우리가 그걸 다 원하죠. 누구도, 저와 여러분 다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걸 고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하냐냐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선지자의 하냐냐 선지자를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참이었겠죠. 진짜였겠죠. 그러나 무엇이 이를 거짓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빠져버리는 겁니까? 본질은 빠져버리고 이유와 목적은 빠져버리고 결과만 남을 때 이것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문제는 결과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나도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결과죠. 그것이 무엇을 저버리게 만드는 겁니까? 이유와 목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 중요합니다.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회복이 없는 회복은 이거 거짓 회복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기도의 제목도 그것을 통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때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져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3성전이 저쪽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어디서 지어진다는데 진짜 성전이 지어지는 게 맞나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성전 지어지면 그게 성전이 완성되면 그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성전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 그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전이 지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건물로서의 성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에 설령 지금 예루살렘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진다 한들 그게 성전일까요? 성전은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로 건물로 지어진다고 했을 때, 와, 주님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결국에는 뭘 보는 겁니까? 외적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게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다 와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잖아요, 여기에.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거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무리 뭐 세상의 모든 금들과 다이아몬드를 다 써서 쏟아부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삐까뻔쩍하게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성전 아닙니다, 거기. 맞죠?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회복은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회복이 있는 회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